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출석하지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맞긴 맞는 건가? 혹은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만 내가 옳게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거나 좀 그런 부분이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고 흔들리는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주고자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고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다소 혼란스럽거나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거나 그래서 주님이 내게 조금 뭔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확신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죠? 1년 아직 안 됐어요. 1년이 아직 안 된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굳건하게 서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라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자이든 타이든 그냥 예배가 이렇게 4단계 돼서 예배 나오기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집에서 쉬다가 그냥 영 빠이빠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적지만 큰 교회일수록 그게 누수 현상이 심하고 자연스럽게 그럼 주일날 뭐 하죠? 예배당 안 나오면? 집에서 영상 예배를 하면 다행인데 영상 틀어놓고 딴짓 내가 너무 못 믿나? 영상 틀어놓고 딴짓 하는 건 아니죠? 네, 나를 좀 믿게 해줘 보세요. 아무튼 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인데 진짜는요 어려울 때 진짜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게 어려울 때가 되면 진짜가 드러나.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이 채로 진짜를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뭐 박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못 나오게 해. 또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예배를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또 직장에서 못 나가게 해. 어떤 직장은 직장에서 대놓고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살아내는 일이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이런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정체성의 혼란도 올 수 있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다. 지금은 개판으로 살아요. 죄송해요. 과격한 표현을 써서. 근데 옛날에 예수 믿었다 이거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은 간다 이거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옛날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말을 해보세요. 똑바로 대답을 해봐.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지. 봐봐요. 내가 우리 조미정 씨를 사랑해요. 진짜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런 말을 설교에서 해도 되나? 근데 뒷구녕으로 바람 폈다 이 말이야. 예? 그래놓고 입으로만 백날 조미정 씨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걸 꼭 말해야 알아.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백성은
어려울 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회사가 어려울 때, 또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각종 모임들도 다 어려워요. 근데 진짜는 그 어려울 때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거든요. 여러분 맞죠? 다른 거 안 해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만 지켜만 줘도 그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린 신자들을 뭘로 미혹하냐면 영과, 그러니까 내가 뭐 봤다 이거지. 뭘 봤다는 걸로 미혹하고, 그 다음에 능력과 표적과 기사, 이거 근데 다 거짓부렁이죠. 근데 아무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막 금리빨 만들고 막 장풍 확 쏴가지고 막 자빠지고, 이런 걸로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말은 진짜 보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미혹의 역사에 자빠지는 사람들에게 그 미혹의 역사가 실효성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두셨다, 놓아두셨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뭘 하게 하셨냐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래요. 그러니까 미혹받는 사람은 실제로는 뭐예요? 불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니까 제가 진짜 우리 조미정 씨를 사랑하면 아무리 이쁜 처자가 와가지고 저를 미혹해도 요동치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한번 시험해보라. 주여.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 11절 12절이 이야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그러나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13절에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대라고 그러나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13절에는 미혹을 받아 심판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이런 말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나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할 때 너희는 누구예요? 미혹받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굳건하게 서자. 원래 다시 제대로 박자 맞춰서 굳건하게 서자. 원래 좀만 더 크게 해줘요. 시작. 굳건하게 서자. 시작. 굳건하게 못 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러나 너희는 굳건하게 서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굳건하게 서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서 내가 왜 구원받은 백성인가, 체험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뭘 보여주서가 아니고 말씀이 내가 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교리적인, 그러니까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 굳건하게 선 것을 통해서 생활, 성품이 굳건해야 한다. 여러분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믿음 좋은 성질 더러운 사람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믿음 좋은 도둑놈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믿음 좋은 탈세 범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생활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오늘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은 먼저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되고, 그 교리적으로 굳건하게 선 것을 통해서 뭐에 굳건해져야 돼요? 생활이 굳건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떤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굳건하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어떤 때 쓰는 거죠?
바람만 불어도 발대처럼 흔들린다. 이건 뭐 굳건한 게 아니죠. 코로나가 닥쳐왔다. 제일 먼저 예배부터 쉬고 띵가띵가 놀러다니 굳건한 게 아니에요. 굳건하다는 말은 상황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도 내 삶의 패턴을 유지해가는 게 굳건한 거지. 아멘. 아멘.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굳건한 거지. 여러분 맞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게 굳건한 거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진짜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쉽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건 굳건하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오늘은 굳건해야 된다는 건데 굳건하려면 뭐가 굳건해져야 되냐면 생각이 견고해요. 생각이 굳건해져야 돼요. 그 생각이 굳건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13절부터 15절을 볼 건데요.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근데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앞에 13절에 설명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가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하심의 증거를 우리가 자꾸 뭔가 계시를 받거나 신비적인 체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를 택하셔서 뭘 하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중생케 하셨다. 중생케. 그리고 14절에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반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부르심으로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순서가 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 그 말은 어떤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면 일단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렀으니까 여러분 여기 와 있잖아요. 안 불렀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 있어요? 안 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대. 그러면서 30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여기 와 앉아있으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제가 이순남 권사님 하고 불러야 대답을 하는 거지 안 불렀는데 대답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까 이영 권사님 제가 말씀드렸더니 예? 제가요?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가 이영 권사님 불렀기 때문에 깜짝 놀라셔서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말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게 소명, 콜링이라는 말인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떻게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라는 말이죠.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부르시는 분도 어쩌다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도 제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종민아 하고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모든 환경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증거들이 제 안에 충만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 눈 감고 있는데 빛을 환하게 비추시면서 종민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시면 좋긴 하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고. 여러분 맞죠? 근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미리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특별하게 부르시는 분도 어쩌다가 한 분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부르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도록 부르신 거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이 앞에 계시는 성도님이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와 계세요. 처음 예수를 믿으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부르셔서 예수를 믿을 마음을 주셔서 지금 오신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게 아무 오고 싶다고 와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예배당에 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는 거지. 아멘. 근데 자꾸 우리는 주님 나 사랑해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요? 그래 사랑한다. 그럼 증거 좀 보여줘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근데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뭐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또 하나는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중생케 하시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믿을 마음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뭐가 마음에 걸려. 근데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체면상 낮에 올 수는 없고 밤에 깜깜할 때 주님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뭐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어떻게 거듭난대요?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요? 요 따위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사용하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출생,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출생하게 하시는 역사를 중생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위로부터 오시는 은혜로 우리를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미리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교리야. 이건 교리예요. 이거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우리 구원의 확신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신 은혜가 내게 이미 임한 거죠. 아멘. 아멘. 이거 지금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확실해지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중생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지.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사람 세고 셌죠? 여러분 맞죠?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복음을 들을 마음을 주신 거죠. 아멘. 그 복음을 들을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게 중생케 하시는 은혜지. 그게 없으면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도 애를 써도 안 들려. 안 들린대. 들을 줄 아는 귀머거리, 볼 줄 아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아멘. 하나님 너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너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처럼 내 아들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너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중생케 하셔서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말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수를 믿어서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하심이라 미래형이에요? 아니에요? 미래형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주님 강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진행형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믿음이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옛날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근데 내가 30년 전에 세례받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 주님과의 계속되는 교제 속에 있는 게 믿음인 거지 과거에 한순간에 했던 그 고백이 내 삶, 내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평생을 지속하는 그런 어떤 단회적인 그런 한 번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건데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어린 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모이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왜 1부 예배,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처음 2부 예배를 하니까 목이 살짝 지금 쉬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1부,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면 교회는 태생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부딪히는 공동체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하고 있지만 실시간 영상 예배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럼 실시간 영상 예배는 저하고 누구하고만 만나요, 지금? 네, 그러면 수평적인 성도의 관계에 형제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형제들이 없는 교회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게 맞다. 여러분 맞죠? 부시시 잠 깨어나서 고함을 치려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
몇 분 안 되는데 잠 좀 깨시고. 제가 자목의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죠? 부르시고,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게 뭐예요? 말로나 편지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뭐 하라고요? 굳건하게 지켜라. 그래서 첫 번째 굳건함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한 그 확신 가운데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일, 이게 첫 번째 굳건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굳건함, 그 복음 위에 견고히 서셔서 코로나 시대에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슬그머니. 그리고 맨날 헷갈려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맨날 헷갈리고, 사랑을 보여주세요 주님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건 교리이기 때문에 생각을, 내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중생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이건 생각 속에서 정리해야 되는 확신이에요. 아멘. 흔들려서는 안 돼. 이거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게 증거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중생케 하셨어. 사단이 흔들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서야 된다. 복음의 진리 위에. 아멘. 그래서 매일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이 코로나 시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코로나가 나쁜 게요, 합법적으로 예배를 쉬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새벽 기도도 조금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거시기 하면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하지 뭐, 까짓 거 뭐. 그럼 집에서 영상으로 하면 어떻게 하시죠? 자다가 눈 일어나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잠옷 입고 앉아갖고 휴대폰 딱 켜고 예배합니다. 출석 체크는 열심히 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내가 보고 싶어. 저는 새벽 예배하러 나올 때 머리 다 빗고 다 옷 입고 딱 와서 예배. 그런데 집에서 예배합니다. 띡 하고서 이제 앉아갖고 누워가지고 이러고 예배할 수도 있고. 몰라요. 제 상상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그냥 빤스 입고 앉아갖고 빤스? 아무튼 그럴 수, 흘러 떠내려갈까 봐. 목회자로서의 저희 고민은 코로나에 흘러 떠내려가고 편의주의에 길들어질까 봐 염려를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득도 있죠. 멀리 계신 분들이 새벽 예배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또 은혜도 있잖아요. 두 번째 굳건함은 오늘 말씀 16, 17절입니다. 16절은 수식어니까 16절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게 전부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17절이에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소망은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는 것은 지금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죠. 따라서 15절은 이미 믿음의 긴 여정을 그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리적인 굳건함 위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부터 시작.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목회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제 마음도 그래요. 제 마음도 여러분이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이 와도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고 교리적인 확신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견고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란 뭘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닥쳐오고 삶이 어려워져도 선한 일에 굳건하다는 말은 선한 일에 요동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환경이 어렵고 삶이 바뀌고 그런 본색이 나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통이 하나 있어요. 빗물 받아다는 통이에요. 근데 빗물이 쫙 떨어져서 통에 고였어요. 위에 맑은 물이 딱 있어요. 근데 그 통을 휘 저으면 어떻게 되죠? 안에 막 흙탕물이며 벌레 빠진 거 막 다 들들 나와가지고 막 다 뒤집어져가지고 막 더럽기가 한량이 없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란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이 왔어도 삶의 방식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굳건하게 하옵시고 그런 말이에요.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져도 그 삶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서 안 되고 말에 변화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 널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말이 막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나 그냥 막 다 해 찌그러 버려놓고서 그냥 나 뒤끝 없어. 그 아주 나쁜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고쳐야 돼요. 그건 말을 삼켰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선 사람이 훈련되어져야 할 성품의 열매가 두 가지인데 선한 일은 뭐냐면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뭐 이런 것들로 옷 입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다 배워왔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첫째고 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에 굳건하게 하옵시고 코로나가 닥쳐왔어도 여전히 우리는 선한 일에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자꾸 숨고 자꾸 작아지고 자꾸 움츠러들고 그러다 보면 끝없이 움츠러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돼요. 마음이. 여러분 방역수칙을 어기고 방만하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 그 일에 굳건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과 말은 교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맺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뭐다? 열매. 그러니까 생각이 굳건하면 열매도 굳건한 거죠. 여러분 맞죠? 제 삶의 모토가 꾸준함의 능력인데 감사하게 시편 70편을 기점으로 두 번째 묵상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이야. 남의 일이니까 별로 좋아하도 않네. 6년 돌아오는데 6년 동안 글을 써갖고 지금 두 번째 묵상글을 쓰고 있다니까요. 내 박수를 좀 아무튼 내 옆구리 찔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두 번째 쓰게 돼요. 제가 보니까 갈라디아서도 두 번째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쓴 거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금 이렇게 수정하고 하면서 제 안에 어떤 감격이 있냐면 이야 두 번째 쓴다. 그동안 잘 견뎠다. 진짜 장하다. 아니 정말 하기 싫어. 꼭 옆구리 찔러서 꼭 거시기 하는 것 같고 근데 꾸준함을 대신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굳건해야 할 것에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맞죠? 오늘 말씀이 뭐예요?
굳건하게 서서, 교리적 확신에 굳건하게 서는 일이 중요한 건 사단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오만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복음에 굳건하게 서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더 빛나는 성도는 이때 충만하고 이때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는 거죠. 생활의 굳건함.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그까이 거 아무리 날때도 이제 백신 다 보급되고 있고, 그죠? 지나갈 거예요. 그럴 때까지 우리 잘 견디고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선한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돼. 굳건해야 돼요.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핑계대고 자꾸 예배 쉬고, 코로나 핑계대고 자꾸 게을러지고, 그래서 확진자 돼가지고 그냥 허리가 막 이따하게 살쪄 불어라.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자기 관리하고, 더 말씀 가까이 하고, 굳건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